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품명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어떤 출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물건을 가지고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제 이 물건을 감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냐면 집안에 대대로 가보로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자기라든가 뭐 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전문가가 뭐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TV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림이래요. 어느 정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냐고 가지고 나온 중학생한테 물어본 거죠. 한 100만 원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감정을 했는데요. 이게 10억짜리 그림이라고. 진짜 귀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거라고. 그런 감정을 받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50대 어떤 회사원이 나왔는데 부친 아버지가 골동품을 모으는 게 이제 취미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도자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고려시대의 화병입니다. 매병. 이렇게 고려시대 도자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얼마쯤 생각하냐고. 못해도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고려시대, 여러분 고려시대면은 굉장히 옛날 도자기니까.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했는데 가짜랍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귀한 물건도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가짜 같은 진짜도 많고 또 진짜 같은 가짜도 많은 게 우리 세상인 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소망을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소망,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소망 중에 진짜 소망,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소망 중에 살아있는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짜 소망도 있고 가짜 소망도 있다는 거죠. 참된 소망도 있지만 거짓된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라는 거 아세요? 그 사막을 걷다 보면, 사막은 굉장히 덥잖아요. 물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이 아주 목마름이 점점점 커지면 갑자기 저쪽 끝에 그 오아시스가 보인대요. 물 웅덩이가 보인대요. 그러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저기까지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하고 죽어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물처럼 보이는 그걸 신기루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신기루와 같은 가짜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산 소망, 참된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루와 같은 환상 같은 이 가짜 소망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대학교 가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은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자유롭고 막 멋진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고등학교 입시가 너무 치열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막 공부시키고 그런 일들이 어떤 동네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젊게 하니까 어린 애들이 고등학교 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데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 있냐면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대학교만 가면 막 더 이상 이 공부에 매이지 않고 막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막 연애하고 막 재미있고 멋진 삶이 펼쳐질 거라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학에 가면 그것이 헛된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전공, 학점 이런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럼 공부만 잘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취업. 이거 졸업하면 이거 취업해야 되는데, 직장 구해야 되는데, 또 이런 스트레스 시달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대학 가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뭐 행복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또 다른 소망은 뭐가 있냐면,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결혼하면 그냥 다 행복하고 그 신혼 때의 그 달콤함이 막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한 그게 있지만 여러분 신혼 때도 많이 싸우죠. 왜 싸우냐면 서로 완전 다른 인생을 살다가 같이 사니까 같이 살 때 안 살 때 보이지 않았던, 같이 안 살 때는 몰랐던 어떤 상대방의 단점, 뭐 습관 이런 것들이 나랑 안 맞고 그런 걸 이해하고 맞춰가는데도 막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애까지 낳았다. 여러분 애를 키우는 건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애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애 앞에서 내 모습이 자식 같아서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혼내고 애랑 싸우고 그러면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이런 삶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것이다.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거 환상이라는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헛된 소망은 뭐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거. 이게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죠. 행복한데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는 없다? 왜? 행복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깊이 단잠을 자는 꿀잠을 살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때때로 돈은 우리의 믿음도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화목하게 지냈다가 돈 생기니까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이러는 경우. 돈 없을 때는 가족들끼리 잘 지냈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막 유산 가지고 소송하고 부모 자녀 사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것도 헛된 소망, 신기루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 헛된 소망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진짜 소망,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잘 구별하는 지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 소망. 무엇이 산 소망이냐 도대체. 무엇이 진짜 소망이냐.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성경 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여러분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아주 좋은 곳, 멋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 막 그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내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소망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고난, 내가 겪는 고통, 그것이 나를 패배시키거나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소망을 오늘 나의 삶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죄와 죽음,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거에 대한 약속, 보증,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뭐 감기에 걸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병에 걸릴 때도 있죠. 병에 걸리면 우리가 위협을 받고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 그런 근심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의 삶에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뭐 리노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삶을 끝장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부활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깨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 여러분, 이걸 품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 앞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산 소망,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은요,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유업.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는 최씨 집안인데, 한국의 경주 지방에 아주 부자인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석군,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은 쌀을 막 만석씩 거두는, 그러니까 땅도 많고 종도 많고 뭐 이런 부자인데, 이 경주 최부자가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백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백리 쭉 반경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돌아봐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 자금도요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런 아주 훌륭한 집안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죽을 때 자식들한테요 유산을요 하나도 안 남겨줬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퍼주고 좋은 일 하고 나라 위에 쓰고 하는데 다 그냥 기부해 한 거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마 유산이 없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빠가 굉장히 부자인데 자기한테 아무 유업을 남겨주지 않으면 저러면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우리가 공통점이 있네요. 여러분, 이 유산이 있다는 거, 이것은요 자식들한테 굉장히 소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받을 유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산이 이 땅의 유산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유산이래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오늘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주거나 뭐 이러한 유산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이 소망을 어떻게 4절에서 말씀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산은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썩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수 있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유산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소망을 주는 유산이라는 거죠. 쇠하는, 사라져버리는, 없어질, 시들어버릴 그런 소망을 주는 유산이 세상이 주는 유산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과 다른 영원하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종종 이렇게 집에서 옛날 사진들 볼 때 있거든요.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민 오셨을 때, 아니면 이제 애들 아주 낳고 아기 때 막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 보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참한지. 진짜 연예인들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다 이렇게 아름다우시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20대, 30대 이 시절의 이 사진들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뭐 늙고 변하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그렇죠? 우리의 얼굴도 변하고 또 몸도 늙고 때로는 또 병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될 거고, 아무리 지금 젊고 어린 사람도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젊음도, 또 사랑도, 열정도 언젠가는 다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들듯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세속적인 소망, 인간적인 소망은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변하고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그게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다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영원한 소망, 시들지 않는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성령 안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산 소망,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뭐 공영 방송에서도 하고 아니면 뭐 영화, 뭐 스포츠, 다 분야별로 시상식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좋은 어떤 성과, 결실을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죠. 포상을 하는 거죠. 미국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3월인가 보통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가 큰 상을 받았던데, 어떤 이런 시상식들에서 보면은 여러분 시상을 하잖아요. 세상살이에도 시상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시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상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마침내 뭘 주시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죠. 존귀하게 해주시는, 높여주시고 드높여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도록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상급이,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은 있어요.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하이패스,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가난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앞에서, 부활의 믿음 앞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삶으로 마침내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고 결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 소망을 품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말고, 산 소망이 아닌데 산 소망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조화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꽃, 이게 살아있는 꽃이게요, 죽은 꽃이게요? 예. 미국 왔더니 조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조화가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살아있는 꽃인 줄 알고 갔는데 조화인, 그래서 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주는 돈, 안정, 안락함, 여러분 성공, 이런 것들은 참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참 소망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